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성도입니까?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또 한 번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느라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믿음이 간혹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뿌리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내 삶을 오늘도 지키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 속에 계속해서 나를 향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맞는가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도 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더 이 흔들림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험지를 지날 때도 이 흔들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들, 그들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런 흔들림이 더 심하게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꼭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맞는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실망스럽고 허무하기도 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도, 기도회를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그런 흔들림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릴 힘이 없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모습이 꼭 비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에서 함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꼭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13장에서부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다 함께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이 겸손함, 이 섬김 너무나 고귀한 것이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밥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좀 놀라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밥을 먹다가 이런 멘트를 날리시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밥을 잘 먹다가
소화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다면서 조용히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떠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자신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올인되어져 있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들의 삶이 무언가 행복해질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빌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좋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무서워하는 모습이고요. 막막해하는 모습이에요. 허탈해하는 모습이에요. 흔들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과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았지만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했던 성도의 덕목이었던 믿음이었지만 전혀 믿음 없이 흔들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크고 작은 그 문제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꼭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없는 것처럼 흔들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평안을 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전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주님의 그 평안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무언가 그래도 안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29절 30절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지 않은 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워요. 맞습니다, 주님.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것으로써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흔들리지만 한번 예배 진하게 드리면 확 믿음에 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요 주님, 이제는 묻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주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며칠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믿는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에서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것, 정말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26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지만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한 이 말씀, 이 평안이 때가 이르면, 그날이 되면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화평하지 못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막막한 마음들, 흔들리는 이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얻어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오순절 그 다락방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게 되었을 때 유대인 앞에 덜덜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두려웠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메시아심을, 메시아 되심을 가감없이 증거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의 역사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세상에서 온갖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안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삼키려고 오는 그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어 갔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싶다라는 것은,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까? 물론 넓은 범주 안에서는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뭔가 세상과 승부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진부하고 너무나 고지식한 것 같아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오늘도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에서 죽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멀지도 않고 북쪽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 원 없이 찬양하고 싶어서 그들 목소리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찬양하고 있을 그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까짓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참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신이 보낸 사람인가 그런 영화가 그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대요. 가나안이라고 부른대요. 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온갖 자유가 있는 그 곳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다고요.
꼭 우리들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고요. 가나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죽음당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북한의 우리들의 동지들과 이슬람의 우리들의 동지들과 힌두의 우리들의 동지들, 지금도 그 사랑을 지켜내며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도가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열정과 노력과 그 모든 열망에 가득한 시도는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과 열망과 노력과 시도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저 그냥 흔들려하는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비관과 자주 섞인 그런 말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때 그날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이 그때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함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때는 언제였냐는 것이죠. 혹시 그때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지금도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유효하십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쩔뚝발이 크리스찬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늘 추구하고 그것 얻기에 헐떡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에 빠져서 방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래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주일에만 교회에만 다니면서 꼭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성령 충만함이 아니겠죠.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구분되어진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상처 주고 여러분들의 그 무리 안에 여러분들끼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들을 밀어내는 모습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유효하십니까? 아니라면 언제부터 아니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 고민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이런 흔들림과 저런 흔들림 속에서 그냥 내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질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은 후부터 제자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와 이 예배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그때와 그 날이 오늘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무언가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인데 혹시 황영조 선수를 알고 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가 42.195 마라톤 그 길이를 뛰는 것,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운동선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도 어릴 때 육상부를 해봤었는데 한 1km 정도를 막 달리면은 이 목에서 피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매일같이 40km를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먼 훗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선수를 가르치던 코치가 있었어요. 정봉수 코치라고 합니다. 황영조 선수와 같이 그 길을 뛰어갈 때 뒤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선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했을 때 뛰다가 옆에 있는 차 바퀴에 달려들어서 죽고 싶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뒤에서 코치가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영조야, 영조야, 니는 안 보이나? 나는 보이는데.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결승 지점, 그 올림픽 결승 지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조야, 니는 안 들리나? 나는 들리는데. 무엇이 들린다는 거죠? 그 결승 지점에서 골인하게 되었을 때 이 선수를 향해서 박수 쳐줄 그 함성과 박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 긴 거리를 고통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라톤을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숨이 헐떡여지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경민아, 너 보이지 않아? 나는 보이는데. 이 인생의 끝에서 네가 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그 인생의 끝에서 너를 바라보며 환하게 맞아줄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경민아, 너 안 들려? 나는 들리는데. 먼 훗날 너의 인생의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날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박수 쳐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그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안 들려? 이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때 무너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안 보여? 나는 보여.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여. 아무개야, 너 안 들려? 먼 훗날 너를 위해서 박수 쳐줄, 함성 소리 질러줄 우리들의 믿음의 동지들의 이 함성 소리가 안 들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저앉을 때, 무너질 때,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코치처럼,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느끼시면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나는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이 성령님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갈망합시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결단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들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돌뿌리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 품에 안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치며 함성소리를 질러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함성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꼭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꼭 예수님이 없을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막함과 답답함과 주저함과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주저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시달려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정말로 힘든 그 고민 속에서 잠 못 이루다가 억지로 잠을 청하고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이 평안, 그때의 그날에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